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새는 내비가 잘 나와 있죠. 굳이 아이내비 이런 거 안 사셔도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만 다운받으면 그대로 시키는 대로만 가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목적지에 빨리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비가 없던 시기는 애로사항이 좀 많았죠.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였는데, 그때 마침 구글이 맵 서비스를 막 시작했을 때입니다. 구글 맵 서비스가 처음 나왔을 때니까 한참 전이죠. 여름에 이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집회가 있었어요. 거길 가야 되는데 그 장소를 한 2번 갔던 곳입니다. 원래는 이제 그 트리플 A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큰 지도, 이게 다 차에 하나씩 다 있는 건데, 그걸 보고 이렇게 요 고속도로 이렇게 타고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찾아갔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제가 얼리 아답터잖아요. 처음 나온 서비스는 꼭 써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글 맵을 딱 열고 출발지 하이드파크, 시카고 대학인 기숙사에 살았었는데 거기를 찍고 이제 목적지를, 그 캠프장을 딱 찍었어요. 그래서 경로 탐색을 딱 눌렀더니 너무 잘 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어디서 꺾고 이러면서 어디를 찾아가고 쫙 나와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길인가 보다, 이게 진짜 빠른가 보다. 그래서 프린트를 했습니다. 너댓장을. 그리고 지도를 놓고 딱 그걸 들고 거기서 가라는 대로 따라갔어요. 구글 맵이 그 캠프장과 저희 집을 직선으로 딱 선정하고요, 그 직선에 가까운 길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도시란 도시는 다 통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호등을 한 200개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좀 돌아가도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1시간 반이면 갔던 거리인데 맵 하나 잘못 뽑았더니 3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3시간. 갔더니 이미 집회는 다 끝나가 있고, 그래서 좀 낭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새도 보면 좀 오래된 차에 매립되어 나온 매립형 내비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최신 정보 업데이트하기도 힘들고 최신 정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그거 따라가시다 보면 곤란한 일을 좀 겪게 되십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는데, 지난번에 저희 교회 방문하실 때
이 주변에서 30분을 헤매셨어요. 30분을. 계속 저도 예배 준비만 해야 되는데 전화 와서 어디냐 여기 뭐 저도 잘 모르잖아요 위례를. 여기 뭐가 보이는데 저는 몰라요 아버지 막 이래서 결국 막 30분을 그렇게 전화하시다가 제가 창밖을 봤는데 그 앞을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턴하세요. 그래서 유턴해서 안내해 드렸어요. 오래된 지도라 신도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위례서로 16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비는 최신형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지도 데이터를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시간을 절약하시고 이렇게 안전 운전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인생도 똑같다는 거 아세요? 저희 인생도 저희도 매일매일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어제의 11시 반, 지금 11시 반쯤 됐는데 어제 11시 반은 오늘 11시 반과 틀린 시간이에요. 내일의 11시 반은 또 오늘의 11시 반과 틀립니다. 저희가 매일 똑같이 24시간을 살고 똑같은 집에서 먹고 자고 똑같은 회사를 나가고 똑같이 일을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 그 장소는요 매일 새로운 장소인 거예요. 새로운 시간이에요. 저희도 늘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길을 걷는 삶을 살거든요. 내비가 망가져 있으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 고장나 있으면 저희는 곤란한 일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땐 우리가 말씀을 보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저희가 결단했잖아요. 내 앞에 지금까지 내가 따라왔던 것, 앞에 두고 따라갔던 것, 돈, 꿈, 명예, 성공 이것들 다 내리고 그곳에 말씀을 두고 따라가기로 저희가 결단했거든요. 말씀을 보고 따라갈 때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정확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말씀을 보고 따라가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먼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요, 말씀 앞에 나오는 삶입니다.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인데 오늘 말씀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이제 전쟁을 막 시작할 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굉장히 분주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소리칩니다. 이리 와라. 이리 모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말하는 거예요. 4인 가족이 어디 캠핑을 가거나 이제 곧 휴가철이라 어디 다 놀러 가실 계획이 있으시죠? 짐 챙기는 거 쉽지 않으시잖아요. 장도 보고 준비하는데 굉장히 분주하시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분주하고 바빴을까요? 짐도 챙기고 애들 막 어디 갔어? 산이 어디 갔니? 막 이러고 찾아오고 너는 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딜 가고 있어? 막 혼내고 막 챙기고 소, 양, 염소 그리고 요즘은 치느님이라고 불린다는데 치킨, 닭 이런 것들 다 챙기면서 너무너무 분주했을 거예요.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다 멈춰. 지금 하던 일 다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모여.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주하게 일하던, 우리가 굉장히 바쁘게 살던 그 장소를 즉시 떠나서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꼭 교회 가야 되나요? 혼자 예배드려도 되지 않아요? 혼자 성경 보고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사랑해요? 꼭 교회 가야 되나요? 특히 요즘처럼 교회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문제 많은, 너무 죄송한데 다 목사 탓이에요. 네, 문제 많은 목사들이 많아서 교회에 오기 싫어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스마트한 말도 아닙니다. 이런 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 하면, 요즘 학교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학교 가면 왕따에 학원 폭력에 선생님들도 이제 스승의 개념이 아니라 기능직이 되어버렸고, 애들을 그냥 다 우리 속에 가둬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안 다니고 중학교도 안 다니고 고등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교회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모일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새벽마다 모이는 거고 주일마다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내 관심을 뺏고 나를 분주하게 만들고 나를 소란스럽게 만드는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올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백성들이 모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7족속, 이 가나안의 7족속은 거인들이었습니다. 근육질에 아주 튼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멸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분주함의 자리,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하나님께 모이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도 7족속에 둘러싸여 있어요. 매일매일 만납니다. 돈 문제, 자녀 걱정, 부부 사이의 갈등, 불안한 미래, 건강에 대한 염려,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 사업의 문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7족속들이에요.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것들,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 많아요. 그죠? 도망가 버리고 싶고, 야, 차라리 내가 그냥 어디 무인도에라도 가서 숨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세요. 그리고 이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가나안의 7족속들처럼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또 우리 심장에 박혀있는 가시처럼 매 순간 따끔따끔 거리게 만드는 그 문제들을 다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언약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여호수아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막 그것을 너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봐라, 온 땅의 주가, 온 땅의 주인이 건너가신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속에서부터 외쳐나오는 그 탄성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봐라, 우리 12족속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라, 저 가나안 땅의 주인인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온 천지의 주인인 하나님을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너무너무 황홀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터치하시면 그 감동과 그 기쁨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강물은, 요단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가나안 땅은 아직 한 뼘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당시는 모든 신은 지역신이었습니다.
또 그 민족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민족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지역에 살다가 저 지역으로 가면 이 지역 신을 버리고 이 땅, 새로 들어가는 땅에 있는 그 토속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이 상식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거기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이든 저 땅이든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교회에 와서 물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이게 Lord, 하나님, 우리의 주인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일 출근하실 때도 그렇게 고백하고 가세요? 혹시 우리는 출근하면서 우리 회사의 주인은 사장님이야, 우리 회사의 주인은 맘몬이야, 이 세상에 나가면선 이 세상의 주인은 따로 있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는 다른 신을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 집을 지배하고 있는 건 우리 애들이야. 자녀들이 우리 집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 남편이 우리 집의 주인이야. 우리 아내가,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듯이 우리 아내가 우리 집의 주인이야. 가는 곳마다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그 신을 고백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집이든 학교든 일터든 모든 공간의 참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저희가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아직 그대로예요. 여전히 살림은 쪼달리고 우리 애는 골칫덩이고 남편과 아내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매일 싸우고 회사 가면 일은 또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도대체 언제 좋아질지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교회라고 왔는데 아직 간판도 없는 조그만 개척교회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을 저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루어지고 다 끝나고 이야기하는 건 그냥 보고서지 고백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보기 전에,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선포하는 것, 먼저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백이 먼저예요. 그리고 결과가 나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좀 더 크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 반드시 결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으면 요단이 멈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렇게 청주에 지난주인가 큰 홍수가 났는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들고 그 홍수에 확 발을 담그면 홍수가 딱 끊어질 겁니다. 믿으실 수 있겠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백성들은 조금 더 상식적인 이야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우리나라에 있는 전설, 이쪽 오작교의 전설, 7월 7일 날 단 하루 너무너무 사랑하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야 되는데 물이 있어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옥황상제가 까마귀와 까치를 보내서 다리를 만들어줘요.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현실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물에 가면 하나님이 생선들을 둥둥 뜨게 해서 다리를 만들어 주실 거야, 뭐 이러든지, 아니면 뭐 갈매기 떼들이 와서 다리를 만들어 줄 거야,
이런 것이 더 현실적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냥 물속에 들어가면 물이 끊어진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단 한 명도 못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말이요 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제사장들은 어땠는지 알아요?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2000규빗 앞에 912m 앞에서 걸어가야 됐던 그 제사장들은 그냥 언약궤를 메고 막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니라. 말이 떨어지자마자 우르르 몰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 아버지 세대는 어땠는지 아세요? 저희들이 요새 민수기를 계속 새벽마다 묵상하는데 민수기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무슨 문제만 만났다면 불평했어요. 배가 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애굽에 있으면 고기도 먹었을 텐데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겠다. 네가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이는구나. 애굽에서 물은 실컷 마셨는데 늘 그렇게 불평했던 사람들인데 여기에서는요 아무 불평이 없어요. 만약에 그 아버지 세대들이었다면 이렇겠죠. 네가 이제 우리를 저 강물에 빠져서 다 죽이는구나. 우리가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좀 힘들긴 했겠지만 익사하지는 않았을 텐데 네가 우리를 다 죽이는구나. 반역을 일으켰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거기 가면 물이 끊긴다 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이해 안 되는 순간들을 맞게 됩니다. 새벽기도 40일 작정 기도했는데 애가 대학에 똑 떨어졌어요. 그렇게 이 사업이 이 프로젝트가 잘 되게 해달라고 헌신하고 작정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더 잘 풀려야 되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할수록 상황이 더 막막해지고 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여러분 그럴 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절대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저는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교수가 되겠다고 박사가 되겠다고 유학 간 저를 왜 그렇게 가발팔게 만들고 새벽에 공장 청소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공부를 못하게 하셨는지 그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남들은 저렇게 공부만 해도 공부만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공부도 못하게 이렇게 힘든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제가 8년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가지고 계신 길, 하나님이 저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주일날 성도님들이랑 예배하는 목사를 만들기 위해 하셔서 하나님이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걷게 하신 거예요. 바둑 초보자는요, 구단의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바둑 구단이 뭐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입신, 신의 경지에 들었다는 사람이에요. 바둑의 초보자는요, 왜 이 입신이 여기에다 돌을 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판이 다 끝나면 그때야 겨우 이해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다 뒀구나. 아, 그래서 여기를 안 맞고 여기에 두셨구나. 그 판이 다 끝나야 겨우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수는요, 이 초보자와 입신의 차이가 아니라 이 땅과 하늘의 차이만큼 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다 두셨는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아,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그분이랑 나를 같은 순으로 묶으셨었구나. 아, 하나님이 그때 그분과 나를 같은 교회에 그래서 두셨구나. 아, 하나님이 왜 그때 내 사업을 못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우리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걸으면 알게 돼요. 그 믿음은요, 이해가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하고 걸을 때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세상에 제사장들이 진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입장을 바꿔봤습니다. 제가 언약궤를 메고 맨 제사장이 돼봤어요. 그 언약궤와 백성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랬죠? 2000규빗. 요즘 길이로 하면 912m. 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뒤에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 푹 빠져버리면 912m 뒤에서 구하려고 뛰어와도 여러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119가 거기서 준비하고 있다 뛰어와도 그냥 물에 흘러가서 휩쓸려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시기는 추수가 끝난, 우기가 끝난 시기, 한 4월에서 5월 무렵이었기 때문에요, 물이 강물을 범람한다고 되어 있었죠. 언덕까지 넘쳤다. 요단강이 평소에는 약 길이가 폭이 한 3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깊이가 뭐 1m에서 한 3m 정도 되는 그런 강인데, 우기가 되고 물이 넘치면요, 최대 폭이 1.6km나 불어난대요. 1.6km. 깊이는 한 30m 이상 된다고 하거든요. 그 물이 앞에 있는데 10발자국 앞까지 갔는데 물이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5발자국까지 더 갔는데 물이 여전히 넘실넘실대고 흘러가는 거예요. 한 발짝 앞에 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물에 발을 들어서 담그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발을 담그고 계속 걸어갈 때까지 아무 일 안 일어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속으로 어떻게 걸어 들어갔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너희들의 발이 닿는 순간, 너희들의 발이 잠기면 물이 끊어진다. 너희의 발이 그 물을 밟으면 물이 끊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들어간 거예요. 강한 믿음이 담대한 발걸음을 걷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강한 믿음이 담대한 걸음을 걷게 한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한 믿음, 담대한 걸음. 한 번 더. 강한 믿음, 담대한 걸음. 강한 믿음을 소유할 때 앞뒤 안 지고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내 앞에 뭔가 변화되면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물이 갈라져야 거기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문제가 치워져야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물이 그대로 있지만, 내 앞에 문제가 그대로 있지만 이 문제가 끊어질 거라는 걸 믿고 그냥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아직 물이 있네? 이거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나 구하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걸음을 내걸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들이 그렇게 발을 푹 하고 담그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발이 담긴 바로 그 지점부터 물이 멈추고 위로 계속 밀려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멀리 떨어진 사르단 지역 아담성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얼마나 먼지 모르시죠? 친절한 용정 씨가 지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제가 또 오늘 여기가 여리고 여기에 있었거든요. 요 지점이 갈라진 건데 아담성이 위에 있어요. 여기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25km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발을 담그니까 그 지점부터 물보라가 막 치면서 물을 거꾸로 밀어 올려가는 거예요. 물이 막 거품을 내면서 물이 뒤로 쑥 밀려서 저 25km 저 지점이 있는데 마치 그냥 투명한 통유리가 가로막고 있듯이 물이 하늘 높이 서서 막 물보라를 치면서 몰려 있는 거예요. 왜 그 앞에서 그냥 딱 세워도 되는데 하나님이 왜 저 멀리 물을 몰아내셨을까요? 지난주 말씀에 힌트가 있죠. 달이 지구에서 수십만 킬로 떨어져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저 강이 멈추고 서진 걸 가나안 땅이 다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밀려 올리신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사람들이 저걸 보고 막 이 소문이 삽시간에 가나안 땅으로 다 퍼져버린 거예요. 물이 끊어진 사건, 물이 밀려 올라가서 큰 벽처럼 쌓여있는 그 사건을 보고 가나안 사람들은 완전 멘탈 붕괴, 패닉에 빠졌어요. 그들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했어요. 막 듣자마자 막 졸도한 거예요. 네. 듣자마자 막 너무 두려워서 심장마비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물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들도 막 기절했을까요? 막 두려워서 막 심장마비가 왔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른 감정으로 심장이 멎을 것 같았을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그 감격. 우와, 진짜 하나님이 물을 끊으셨구나. 믿었는데 그 믿음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감동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세요? 바로 이런 거예요. 아직 안 봤어요. 보지 않았어요. 물이 끊어질 걸 보지 않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은 물이 끊어질 걸 믿음으로 본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물이 끊어진다 믿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걸 진짜 눈앞에서 보게 된 거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같은 사건인데요, 똑같이 물이 끊어지고 물이 서 있는 똑같은 사건인데 믿음의 사람들에겐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지옥과 같은 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할 때, 믿고 발을 담글 때, 여러분, 아직 내 상황은 이 강물처럼 막 나를 휩쓸어 버릴 것처럼 사납게 몰아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셨구나. 발을 뻗을 때 여러분, 이 물이 끊어지는 기적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세요? 이 물이 그냥 끊긴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사장들이 강 한복판 어디에 서 있다고요? 어디에 서 있다 그랬어요? 마른 땅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마른 땅. 강바닥은 조금 전까지 물에 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강이 시작된 후로 지금까지 수백 년, 수천 년간 물로 덮여 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이 비가 끝이면 운동장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진흙이죠. 진흙. 다 젖어가지고 찐득찐득한 진흙탕이 돼 있을 거예요. 강물이 뒤로 밀려갔어도 강바닥은 질척질척해야 되는 거잖아요. 강바닥은 진흙덩어리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른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마른 땅. 마치 시뻘겋게 달궈진 쇠를 물에 탁 넣으면 물이 쇠에 닿기도 전에 칙 하고 증발해 버리듯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가니까 물이 끊어짐과 동시에 바닥에 물이 싹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증발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물은 성경에서 물은 죽음, 죄, 어두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죽음을 덮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어두움을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죽음을 점령해버리고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생명을. 그 하나님이 오늘 다시 물을 점령해버리신 거예요. 물을 덮어버리셨어요. 물을 완전히 말려버리셨어요. 새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정말 소원하는데 요단의 물을 말리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들, 우리 죽음과 같은 고난만 가득 찬 그런 상황들을 이 시간 완전히 증발시켜 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이, 그 상징하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면요, 우리 안에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사망과 고통과 셀 수 없는 문제로 가득 찬 이 세상의 홍수가 그냥 말라버리는 겁니다. 물에 들어가라는 명령은 스킨스쿠버 하듯이 물에 퐁 하고 쏙 들어가서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에 휩쓸려서 세상이 시키는 대로 막 이렇게 사는 그런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물에 들어가라는 명령은 세상을 끊어라라는 명령이에요. 그 세상에서 죄를 말려버리라는 명령이에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은,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늘 그런 거룩의 발을 물에 담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게 되는 거예요. 거룩의 능력을. 우리 앞에서 죄가 말라버리는, 우리 앞에서 그 어둠의 강이 끊어져 버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끌어당기는 세상의 흡입력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품으면 우리 삶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그 문제들, 아이들에 대한 걱정, 남편 또는 아내에 대한 불만과 불평, 가족에 대한 원망, 내 사업에 대한 어떤 두려움, 건강에 대한 염려, 이 두려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는 순간 완전히 말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제와는 달리 마른 땅을 편하게 가볍게 걸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그렇게 단단히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담대한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